요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 또 우리 일가천청 만날 때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있어서의 여러분 그 수고의 했음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여러분 마음껏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해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모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모든 말씀 곧 성경,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십계명으로 우리가 함축해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으로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십계명의 1계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첫째 오직 하나님. 네, 오직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명절에 이 십계명이 사실 부딪히죠.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낼 때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참 이 문제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어려움들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을 놓고 막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때문에 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 붙들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더 이렇게 걸어간 삶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또 오늘 특별히 7계명 8계명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는 참 힘든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달라요. 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얕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가고 힘써 나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더 견고히 서고 또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 넉넉함의 풍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볼 때 죄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주변을 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여러분 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하느니라. 그럼 욕심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은 계속해서 잉태된다. 뭘 잉태해요? 죄를 잉태한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욕심 없이는 물론 긍정적인 욕심도 있고 부정적인 욕심이 있지만은 얕은 욕심은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욕심이 또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걸 관리되지 아니하면 오늘 바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심의 문제가 극복돼야 돼요. 점검돼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봐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런 욕심이 여러분 오히려 오늘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욕심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죄가 장사한 즉 결국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속에 아직도 욕심이 지금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이 열정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꿔야 돼요. 아멘. 이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 죄 가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로 회개하는 삶.
그래서 저는 이 회개는 전인적 회개죠.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내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 독점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에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죄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해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용납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죄악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지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때가 묻어져요. 아무리 세차를 하고 나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참으로 차가 더럽게 되죠. 그것처럼 이 죄악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직장에서나 또 오고 하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또 SNS를 통해서 또 여러모로 이런 부딪히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죄를 보게 되어지고 또 어느 때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더 싫어하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유혹받고 뭔가 때문은 또 그로 인해서 죄가 내 속에 주어지는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애통을 가져야 돼요.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이런 죄임을 알고 또 죄를 위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의 작성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서 이 죄로 인해서의 사망을 보고 우리는 애통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로서 분명한 죄의 길에서 결단하고 이제 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죄를 가지고 그냥 그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죄임을 알면 애통함을 가지고 돌이켜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의의 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새가 날아가면서 여러분 새똥을 우리 머리에 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새똥을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때 이 차에 있는 새똥이 많이 이렇게 쌓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새가 둥지를 들고 거기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차 위에 새가 그곳에 살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어쩌다 새똥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를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죠.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죠. 마치 죄도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우리의 죄악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와 어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런 실수 허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코 죄에 완전히 등뒤를 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죄라면 빨리 이것이 죄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 거리를 갈 때 우리가 옷을 입고 가야지.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얘기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정욕의 문제, 죄의 문제가 오늘 속에 찾아와서 죄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주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까 보시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까? 오늘 두 계명, 7계명과 8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또 이웃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보고 와서는 모두가 다 암송할 거예요. 다 암송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그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암송은 할 수 있어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떠올린다면 결코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에 이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 이 계명으로 인해서 그 단절됨을 막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가 하는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늠하지 말입니까? 가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런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라. 여기서 합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마크란 말인데 아규플로 붙이다는 말이에요. 강력한 접촉제로 붙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악으로 붙인 듯이 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진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에서 여러분 이혼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의 말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혼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혼의 문제가 사실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자, 그런 원인들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 여러분 이렇게 가정 속에서 이러한 합한 그런 삶 속에서 이걸 억지로 떼다 보니까 어때요? 상처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합한 것을 떼보다 보면 그냥 다 못 쓰게 되죠. 다 힘들고 다 고통 속에 있고 가정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픔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단의 유혹 속에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더 진행되지 아니하고 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정들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철저하게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일 줄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잠언 6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쉴 수 없게 되나니. 아멘. 간음한 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자의 영혼을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간음이 어떤 아주 로맨스처럼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려지는 거, 이걸 여러분들 잘 방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연애는 몰라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 저도 어떻게 이게 말이 들려졌어요. 하도 이런 말들이 많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막 들려져서 제 마음속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래? 그럼 연애는 막 해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막 쾌락을 즐겨도 되는가 보다.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좀 풍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죠. 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아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 이게 죄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 혹 이런 눈에 이제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빨리 이제 다시금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라 말씀하시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삶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쉴 수 없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들려지는 말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음은 분명한 죄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분명히 해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성리가 하는 전입니다. 성리가 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어떤 영역까지 들어가지만 이 성령께서 이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이것을 안다면 철저하게 죄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의장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바로 가정을 헐물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은 바로 간음이라는 거, 이런 불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바로 두 번째로는 치밀한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치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생명을 말미암아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같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주하고 죽이고 멸망하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시도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으로 나갑니다. 이 풍성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 풍성함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성함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더 깊은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은 세상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치밀한 교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는데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간음죄가 그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인해서 이런 음욕에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모두 그 마음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장악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살아갈 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그 유혹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더 강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그 간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간음의 실체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간음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죄를 만약에 범한다 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또 손이 그러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강력하게 그 일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음욕적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순간이기 때문에요. 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음욕적인 마음이 품고 여자를 보게 될 수 있어요. 남자를 또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덤짓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예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 보면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이미 요셉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요셉처럼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철저히 우리가 그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 간음에 대해서는요, 이걸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간음죄는 어때요? 피하라고 말해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 큰 악이, 즉 요셉이 이제 바로의 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면서 요셉이 참 용모가 성경을 보면 아름다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용모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철저하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게 돼요. 내가 이 시간 이렇게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지금 내가 잠시의 쾌락을 느끼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단절되고 인해서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잠시의 쾌락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자리를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있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간음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다윗의 일을 보면 다윗은 시편 51편 3절 9절 보니까 무릇 내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간음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줍니다. 자, 이처럼 죄는 확장되는 거예요. 간음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살인죄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 삶을 분명히 깨닫도록, 즉 그것이 악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단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죠. 그것이 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임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게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제 어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와서 그 행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 행인에게 이제 섬긴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럴 때 다윗이 그 일을 듣고 그 자는 죽을 자라,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임을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이게 내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밤마다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는 거죠. 이처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득 소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든 오늘 우리는 그 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런 이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은 가족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첫 번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유와 적용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까? 자,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우리 자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 또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가정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10명의 이제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그 자신에게도 이제 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아주 필병이 온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라기의 이 말씀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같이 또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을까 하는도다. 이는 것 피부주와 동원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요약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10의 여러분 일은 하나님 것이고 10의 건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10의 10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8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의 풍성함을 넉넉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사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오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게 하며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유함을 갖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바로 이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갑절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면 얼마나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건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속에 탐심이 생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결국 물질에 잡히게 되는 거죠. 탐심을 말하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또 12장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함에,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생명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 그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이런 지금 우리의 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또 이 물질보다도 더 이제 낮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하는 것도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도 성경에서는 산이죄가 되는 거죠. 점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왜 도둑질하지 우리는 말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넉넉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빈곤에 있는 것은 이런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셔도 이 은혜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넘치게 주신다. 오늘 금년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넉넉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넉넉해 하신다. 착한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넘치게 넉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의 그 가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염을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든지 세상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가지시느냐. 또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한 연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모든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가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일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유한 자구나. 왜요? 왜 부유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아굴의 그 강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잠언 33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시면서 여러분 충분히 다 이래야 되리라 생각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여러분 이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인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유함이 있으면 그 부유함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이 그 부유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이 불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유함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심지어는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얼마나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 가난을 위해서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욕되게 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중심으로 살아.